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영광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종말의 겐족속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의 겐족속 신앙과 삶.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의 겐족속 신앙과 삶. 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겐족속들은 신비한 족속으로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했다. 동거했고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었다. 그죠? 철저하게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했고 먹고 자고 이것만 있으면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다 덧붙이시고 그래서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 겐족속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에서 예레미야가 축복을 하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설 것이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겐족속 신앙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겐족속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겐족속의 원형으로서 그 뒤에 따랐던 모든 사도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참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적인 삶으로 순교신앙으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쭉 순교로 다 끝내죠. 순교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해 입은 여자 종말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교회. 그래서 종말 겐족속의 신앙과 삶으로 연결되는데요. 같이 오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겐족속 신앙과 삶 어떤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종말교회 해 입은 여자 해산의 고통이 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마지막 종말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해산의 고통. 자, 오른발 왼발에 달이 있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 마지막 종말 때는 달을 발로 밟습니다. 세상을 밟고 이어서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 그러니까 12사도와 같은 주의 종이 그 해 입은 여자를 이끕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여인들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마지막 종말 때에도 여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참 교회를 해를 못 입었다. 해 입은 여자로 표현되고
그리고 거짓 교회를 음녀로 표현됩니다. 음녀.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는 여자, 음녀죠. 마지막 종말 때 둘로 나뉩니다. 종말의 참 교회와 그리고 거짓 교회로 나뉘어요. 지금도 거짓 교회들이 있어요. 캐톨릭은 안 돼요. 캐톨릭은 이게 신학적으로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를 추앙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혼합주의로 나가버렸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음녀가 되지 않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해분 여자로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해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해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마음고생이 심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냥 안팎으로 고통이 심해요. 해분 여자가. 자, 이사야서 42장 14절.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다.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알 수가 없죠.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 아내는 순산한 편이에요. 순산한. 하나님께 그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상시 심은 게 많으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민이 소문이 날 때 많이 어떤 케이스는 열몇 시간, 20몇 시간 해산 고통 겪고 저항적이야. 이런 일도 많잖아요. 안 나와가지고 순산한 편이에요. 근데 살이 찢어지고 이런 고통이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참교회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약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 해산의 고통이 심했어요. 보니까 구약에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사라도 여러분들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90세까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죠? 하가를 갖다가 첩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가. 아브라함이 사라도 심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90세에 이삭을 낳고, 그죠? 그 기쁨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기쁨의 시간이 짧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도 그랬고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삭이 40세에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마 20살 차이가 넘는 것 같아요. 20살. 그러니까 어린 소녀였어요. 리브가는. 거의 삼촌뻘입니다. 이삭이. 촌수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을 아이를 낳으셨어요.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래서 어렵게 해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것이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로 나뉘게 되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장자를 바꾸는 상황에서 리브가가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 리브가가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내가 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그 장면 이후로 리브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성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는 대가였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지만 거짓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모르셨다. 가슴이 아프죠. 리브가도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누구예요? 레아는 막 쑥쑥 잘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요셉을 얻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얻었는데 아니 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고 그 사랑하고 얼마나 이뻐요. 가장 이쁠 때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손주들을 키울 수 있고 이런 거 오랫동안 좀 볼 수 있고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게 축복인데 라헬은 그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기도가 나오게 하나님 유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를 빼자마자 아장아장 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는 보상하셨어요. 한나는 보상하시고 이루어졌죠. 3남 2녀를 그 뒤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보상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세벳도 불임이었어요. 큰 인물들을 낳았던 이 교회가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요. 엘리세벳 사가랴가 할아버지예요. 사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엘리세벳도 할머니.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주님 아이고 못 낳는데 웃어버렸대. 이게 또 못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가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말을 하면 믿어야지. 그래서 사가랴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 해봤어요. 말을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자마자 말 터졌죠. 할머니 엘리세벳이 불임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엘리세벳과 마리아는 또 사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6천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한 6천 정도. 가까운 친척이에요. 형제. 나이도 동갑이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이 초대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자 사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이게 과부라고 표현해요. 과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갖다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혼자 사는 여자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교회가 어려워요. 이렇게 회사내 고통이 있고 그 영혼 하나 낳는데 힘들어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해서 낳는 거예요. 그냥 거저가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서 자 마지막 교회를 갖다가 해분 여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해분 여자. 이 해분 여자는 두중인을 배출하는데 이 두중인은 마지막 때에 활동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해분 여자가 이 두중인을 낳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낳는 것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해서 그걸 낳아요. 사단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해분 여자가 그 두중인을 딱 보여요. 봅니다. 그런 장면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때 여러분들 참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는 자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마음고생이 있고 몸고생이 있어요. 교회 하나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뭔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거저가 아니에요. 고통을 마음고생이 있고 몸고생이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울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해분 여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요. 그걸 얘기해요. 자, 해분 여자의 고통. 자, 이 견족속과 일치돼요. 일생을 고생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종말의 견족속 신앙과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마지막 종말 교회 참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참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자, 두 번째 종말 견족속 신앙 그리고 삶. 두 번째는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해산의 해산의 고통을 나가지고 생명을 잃게 했는데 그 생명이 나중에 강력한
두둥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못하게 막으려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외 전역을 딱 구해요. 자, 그러니까 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마지막 창조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으로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아이고, 믿음 지켜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믿음 지켜요. 마지막 때. 자,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이 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구조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환난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가 없으리라. 마지막 종말 때 엄청난 환난이 찾아와요.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지금 7인 7나팔 진행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7인 7나팔 7대접이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초입이에요, 초입.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 저는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 집값이 12억 되던 것이 7억으로 떨어졌대. 멘붕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값이 떨어졌고 집이 없어서 원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서울은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데.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배고팠습니다. 하루 살 수 있을 만큼 배고팠대요. 마지막 때 경제적으로 이 가뭄이 찾아와요. 기근입니다. 기근. 자,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 어려워요. 적그리스도가 박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정체를 보니까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고통스러웠어요. 또 다 어려워요. 이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 다시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15명의 믿음의 용사 나오죠. 노아부터 해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외딴 곳에 가가지고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고 이민을 가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이민 가가지고 적응하려면 10년, 20년 걸려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데 75세에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땅이에요. 너무 땅. 거기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아픔들 친구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홀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도 힘들었어요. 이삭도 너무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 나와서 그 주변에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냐 말이에요. 우물을 보면 뺏어버리고 뭐 좀 팔라고 하면 메꿔버리고 얼마나 방해하냐 말이에요. 그럼 또 믿음으로 다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고생도 몸고생도 이삭도 심했어요. 다 고생이에요. 지금 보니까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야곱도 그죠? 와,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고생했는데 애 낳다가 죽어버리고 네? 상처한다는 것이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아내를 먼저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먼저 보내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 야곱이 겪었던 그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나마 짧았어요. 요셉은 13년의 고난의 터널을 겪어가면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쉬웠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 쏟아부으시면서 그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으니까 나왔지 그거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못 나가게 딱 막는데 세상에서요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적그리스도 애국의 바로가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 쳐다내 버리시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르라라 노래 부르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10개의 정탐꾼들이 맞아요. 10지파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갖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도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싸움이었다고.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안악자손이 있고 헤브론 산지에서 어떻게 싸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예?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핍박,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일생을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다윗이 그냥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다윗이 받았던 그 어려움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엘리야 얼마나 힘들어요. 엘리야, 그죠? 남은 자 7,000명 다 숨어 살고 도망가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가요. 숨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사야 다 숨겼습니다. 이사야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사야 숨겨하고, 예레미야 얼마나 어려운지. 예레미야를 또 묵상하면요 보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치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과 계약을 맺어요.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딱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누구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종말 때 이제 망하는 이제 왕들이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죄악을 깨버려요. 그러면 죄악을 깨가지고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우리가 애국과 힘을 합쳐서 한번 대항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말 같은데 에레미야가 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바벨론과의 조약을 깨면 이스라엘, 유다는 망한다. 그 말 하니까 재수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해야 되는 에레미야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반민족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장에서 고통스러워. 에스겔도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사람이 한번 없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을 끌려갈 때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삶이 오래도록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70년을 있어야 돼요. 한 몇 년 있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70년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터를 잡아야 돼. 거기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또 죽어버렸어요. 가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한테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터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교회가 멸망할 때 울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자들이 다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도망다니고.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내려가서 사도들 다 설교했죠.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 파고 들어갔어. 걸리면은 죽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내려오면서 참교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했고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환난을 당하고 막 이랬어요. 이걸 다 거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겐족속, 종말의 겐족속들, 종말의 참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그리고 이건 12장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겐족속, 종말 겐족속의 신앙과상 세 번째, 광야로 도망가. 자, 6절을 가지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안으로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는 광야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죠. 그죠? 물이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나무가 없고 풀이 없어요. 거처할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 그런데 해 입은 여자의 거처가 바로 광야예요. 해 입은 여자의 삶의 터전이 광야예요. 아이고, 광야예요. 육적인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믿음 하나 지켜요. 그리고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나간 그 생명, 그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그리고 보니까 또 다 광야예요. 다 광야. 예수님의 삶이 광야였어요. 예수님의 삶이 광야였어요. 광야의 삶의 원본이.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형태가 다 광야였어요. 아브라함이 광야고, 이삭이 광야고, 야곱이 광야고, 요셉이 광야고, 모세가 광야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광야에 살다가 죽었어요. 모세가 광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고, 다 광야예요. 광야. 다윗이 광야예요. 다윗의 일생 자체가 광야예요. 엘리야가 광야예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삶의 터전이 광야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이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예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해요. 사도 바울이 광야고, 초대교회의 삶이 광야. 다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다 광야 학교 출신들, 서울대 출신들, 하버드대 출신들이 아니에요. 광야 학교 출신. 혹시나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믿음 지킨다. 광야예요. 광야에 저도 광야의 기간이 길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에는 덤벙덤벙 서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힘들었어요. 광야에 홀로 있는 그 느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낮에는 막 햇빛 그대로 받아야 되고, 밤에는 막 오롯이 그 추위를 다 견뎌야 돼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앙을 배워요. 광야가 아니면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네. 등 따스고 배부르고 세상 재밌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네. 자, 계시록 17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니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성령님께서 해 입은 여자를 광야로 데리고 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마지막 때 이 종말교회 정말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탑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뭐냐면은 이 거짓교회는 적그리스도하고 연합합니다. 여러분들 참교회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마지막 음녀는 적그리스도하고 붉은 빛 짐승하고 연합돼요. 그하고 결혼에 연합하고. 그래가지고 참교회를 갖다 비판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는데 학자들 대단한 학자 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잘. 근데 계시록이 좀 열리다 보니까 계시록으로 다 연결돼. 성경 전체가. 자,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겐족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다 누리고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그네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본향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그만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 속에서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다 그랬어요. 이렇게 개족속들이 그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다 보니까 다 해산해 그리고 핍박이 있어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또 그러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려면 참된 믿음을 지키려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핍박, 그다음에 광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그리고 오직 예배 신앙으로 고정하시고 천국 신앙으로 고정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 여러분들 신앙 지키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